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못했는데 보고 싶었어요? 네, 어제 광주교구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다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첫째가는 계명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죠? 사랑해야 한다. 정말로 사랑해야 한다. 목숨, 정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느님도 이웃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랑을 예수님께서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이 둘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원천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내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웃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인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이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핥히고 험담하고 그냥 봉사자들과 사제들, 수도자들을 향한 끝도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그러면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죽어버린 관계나 마찬가지일 뿐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랑이 빠져 있다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사랑이 빠져 있다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사랑이 빠져 있다면, 본당 신부와 본당 교우들의 관계가 사랑이 빠져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그 관계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이미 다 끝나버린 겁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죠?
이웃들과 자꾸 마찰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이웃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나요? 혹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잘 들여다보고 주변을 바라보니 이웃들이 내가 나타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라는 하나의 무게추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무게추가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달려 있다. 그리스 말로 크레마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달다를 의미해요. 하나의 무게추와 하나의 무게추를 이렇게 도르래로 연결해서 매달아 놓은 상태. 다시 말하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열매는요, 율법과 예언서라는 이 열매, 이 무게추와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져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율법과 예언서라는 평행추가 무게가 더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져 버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너무나 율법적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갖고 이웃들을 심판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이웃들을 비난하는 데 써요. 자꾸 자기가 하느님도 원하지 않는 계명들을 자기 생각으로 막 만들어내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데 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계속 비난을 시켜요.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는 밑으로 훅 내려가게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 안에서 유일하게 불행하다고 선언했던, 너무나도 열심하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나 불행했던 이 신앙인의 주인공 누구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수석사제들, 백성의 원로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느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신앙인이 어떻게 절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너져 버렸으면요. 율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언서는 현재의 삶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균형 잡혀 있는 이들은 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이웃을 더 사랑하는 열매들을 맺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느님 믿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이웃들 상처 주시는 분들, 기도 안 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미사를 드려도 건성으로 드릴 가능성 매우 높아요. 고해성사는 이미 예전에 언제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한참 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계속 비난하고 상처 주고 중단하십시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회개해서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성체 앞에 머물면서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하시는 은총으로 걸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뼈에게 예언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고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여러분들 죽어 있는 사람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길래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를 너무나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아무 상관없는 사람, 2번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몇 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됐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에 하나님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참된 사랑은요, 이웃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의 힘은요, 이웃에게 숨을 불어넣고 이웃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어요. 지적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이웃이 숨을 쉬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의 주인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주님은 그대로 말하고 실천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천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니까.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느님 사랑이 자라게 되고요. 그 자란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자리 잡게 되면 율법과 예언서라는 이 두 개의 무게추가 균형을 이루면서 계명 안에서 더욱더 하느님을 사랑하는 힘을 찾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더더욱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그런 은총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무너지면 계명은 이웃들 비난하는 데 쓰고 주님 말씀도 이웃들 상처 주는 데 쓰고,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으로 계속 새로운 계명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하면 고해성사 봐야 돼, 저렇게 하면 고해성사 봐야 돼, 이러고 있고, 교우들 만난 자리에서는 끝도 없이 비난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고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이 이런 이상한 괴물이 되는 그런 악마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신앙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이웃에게 숨을 불어넣고 이웃을 살리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 사랑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기가 숙제예요.
여러분들 하는 말들, 행동들,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저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인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저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는 행동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숨을 막아버리는 행동인가? 잘 생각하면서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 오늘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내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웃사랑, 하느님 사랑, 살리는 사랑을 해보기, 이게 숙제예요.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은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아멘.